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무서운 힘센 놈, 힘을 잘 못 쓰고 넘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피해 없으셨죠? 우리 참 밀양과 부산에도 광안리 저쪽에는 좀 바닷가 쪽에는 피해가 있던데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포항이나 이쪽에는 참 안타까운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많던데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썼지만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1차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습니다. 집에서만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적은 성경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성경까지. 그래서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이 이름은 교회는 아닙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신약 성경을 많이 썼지만 주로 교회를 상대로 많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주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빌레몬스라든지 디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12명, 제가 한번 전에 설교를 했죠. 12인의 기적이라 해서 그 12명을 통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팔아가지고 은 5만 달란트가 될 정도로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거든요. 에베소에. 그 아르테미스.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들썩일 정도로 바울이 한 3년 막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장사가 안 된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했던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원체 성경을 도통한 인물이니까 구약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야말로 기독론이죠. 신론, 기독론, 이 완전 조직 신학을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성령은 어떤가? 성령론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정확하게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바울에게 직접 배우신 분들은 얼마나 실력이 있을까요? 정말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도에 보면, 골로새, 에베소 이렇게 히에라폴리라든지 라오디게아, 우리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라오디게아, 많죠.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그 7교회가 다 7교회를 인도하는 교육자들이 두란노 서원 출신입니다. 막강하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도 거기서 공부했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도 두란노 출신이죠. 그리고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이분도 같이 다 동문수학했던 쟁쟁한 분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이분은 골로새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살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 중에 빌레몬에게 인사하고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는데 아내인 것 같아요. 아내. 아비아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것 같아요. 이 아비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키포. 이분들이 전부 골로새의 굉장히 주축입니다. 빌레몬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아주 교회를 잘 지도하고 그 아들 아키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노예인데 이 신약 시대 때에는 노예 제도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7,000명, 10,000명 교회가 형성될 때에 거의 절반 이상은, 절반 더 넘을 거예요. 전부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종들, 다 종놈이라고 그러죠. 종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노예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갔어요. 정확한 성경의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어떤 불의를 했거나 뭐 빚진 것이 있거나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돈을 조금 훔쳐서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지도에 제가 빨간 화살표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로마까지. 저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배편이 좋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저 태평양 지나가지고 미국 정도 갔으면 미국보다도 더 멋져.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저 영국, 저 노르웨이, 핀란드 저까지 아마 도망간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름이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참 좋죠. 근데 노예가 이름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종들이 뭐 이름이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이름 필요 없잖아요. 종은 뭐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망을 가도 로마까지 어떻게 그 시대에 갔겠습니까? 근데 참 도망을 가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항상 안 되는데 로마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한 거예요.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감옥이라 하지만 사실 집이죠. 집에서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수종을 들면서 거의 보좌관처럼 지냅니다. 지내다가 이제 자초지종을 떡 들어보니 바울이 너는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저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 있다가 제가 뭐 여차저차해서 도망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뭐? 빌레몬 바울이 잘 알죠. 바울의 제자니까 너 금방 빌레몬이라고 했느냐? 예, 빌레몬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 4장 뒤에 보면은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 곁에 두고 참 이제 참 듬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는요, 자기 게 아니면 안 씁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자기 거 아니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막 빌리 쓰고 막 쓰지 않습니까? 빌리 쓰고 또 갖다 주면 되는데 한참 안 갖다 주고는 나중에 이게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런 사기 아닌 사기꾼들이 많은데 바울은 뭔가 뒤가 찝찝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네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오네시모 보고 너 가서 주인한테 가서 용서해달라 빌어라. 네가 물론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주인한테 가서 용서 받아야 된다.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용서 받았으면 됐지 하고 입장 닫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도 가서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한테도 내가 그 참 모일에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에게 내가 큰 참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 그거 해라고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 너 가라. 야, 거리가 어딥니까? 로마에서 저까지 정말.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갈 때 혼자 안 보내죠. 혼자 가면 무슨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 골로새 편지, 빌레몬 편지 세 개를 같이 가지고 가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빌레몬서를 저 뒤에 놔놨는데 사실은 골로새서 에베소에 붙여놓으면 참 편한데 이 세 개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두기고도 바울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바울은 누가 사도도 그런 닉네임이 있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여러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개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께 너무 사랑을 받는다.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받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는 거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두기고, 사랑받는 그 오네시모,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얼마나 잘했는지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현실의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빌레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기고하고 같이 보내죠. 가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간절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죠. 참 의미 있는 성경인데,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도 읽었지만 8절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땅한 일로 너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간구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은근히 이게 나이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젊은 종이었죠. 빌레몬도 뭐 한참 후배일 것 같고, 나이 많은 나가 니한테 이렇게 부탁한다, 간절히 간구한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갇혔다, 동정표까지. 하여간 여러분, 바울, 그때 바울 사도가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이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것도 자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을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바울의 이 참 느껴지는 그 사랑과 인품과 그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는 별로 수혜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종들은 뭐 이름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와서 하신 일들 중에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사랑한 것처럼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도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바울의 이제 좀 위트죠, 위트.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쓸모없이 아무 우리에게 도움을 못 줬지만 지금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받아줘라. 왜 자꾸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당시 노예법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시대의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법은요, 노예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오면 거의 처형돼서 죽었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이 세운 그 처형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이려고 생긴 그 처형법이 십자가가 아니라, 노예들이 도망가면요, 딱 십자가 달아가지고 동네 그 큰 거리 어귀에다가 딱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 도망간 발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일하기 싫은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딱 이제 경고성이죠. 경고성으로. 너희들도 도망가면 잡히면 이래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는 용기도 대단하고 바울이 보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빌레몬이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죠. 주인이 용서할지라도 이웃 사람들이 저거 놔두면 버릇된다, 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달라들 수도 있거든요. 바울은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성낙 없이 내게 머물지. 내가 정말 데리고 싶은 그런 너무 귀한 이 동력자인데 내가 너에게 성낙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는 내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은근히 이게 강요성 핍박 플러스 부탁, 간구, 막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대해라.
16절에 그래놨죠. 그다음 17절에는 자, 그를 영접할 때 너 나를 영접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가면요, 아유,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넙죽넙죽 절을 하고 포옹을 하고 그러거든요.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뭐 명령인지 부탁인지 모를 정도로 은근히 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겠다. 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너 용서해줘라. 여기서 갚겠다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법적인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다 갚겠다. 이거 내가 보증 쓰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집을 보증하겠다. 여기서 대속의 의미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는 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다. 대속의 그 의미가 거기서 나오죠. 그 의미가 같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인해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 내가 참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순종할 줄로 확신한다. 너 믿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22절에서는요. 내가 가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번 가볼 거야. 내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 똑바로 해라 이거죠. 야, 대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있거나 없거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나 또 불쌍한 사람들 바울이 많이 도와주고 항상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누구누구 항상 인사말이 그렇죠.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또 바른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서를 적으면서 결국은 또 빌레몬도 다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죠.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이 전성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대감독이 됩니다. 자기 그 주인 빌레몬보다 더 커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안 하고 오네시모가 그럴 일 없었겠지만 죽어버리면 얼마나 이 하나님 편에서도 큰 손실입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됐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보여주었고 빌레몬이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 위대한 일이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 운동이었죠.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제 빌레몬서를 보게 된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주먹을 푹 쥐고 맞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나라는 없다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원체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박성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그 성동교회 곤당골 교회라는 거기서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조금만 개척해서 하는데 예전에 백정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박씨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박봉춘이라는 아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해가 선교사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궁중에서 일하는 아주 실력 좋으신 그 선교사님 같이 가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고쳐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 박 씨가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도 지어줬더라 하더라고요. 박성춘 이름의 뜻은 다음에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니까 이제 이분이 뜨거운 그 가슴으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전도를 해봐야 자기 주제가 주제인데 전부 친구들 데리고 왔겠죠. 백정들, 종들 데리고 오니까 그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죠.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우린 저 사람도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양반 자리를 앞에 딱 이렇게 양반석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백정도 양반도 한 지체다. 바울 사도의 그 믿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뭐고 노예가 어디 있느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팍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죠. 자기들이 교회를 따로 만듭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교회는요, 이 이제 박성춘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잘 됩니다만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장로가 이제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종이, 백정이 장로가 된다는 이것은 기독교만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40년, 50년 평생을 살아오다 보면 누군가 한 번씩은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서 아마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다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조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다. 막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거 좋아요.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거 좋습니다. 내가 은혜만 받고 끝이 되면은 초보, 신앙의 초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종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호부 100데나리온, 한 3개월 월급, 돈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월급을 누군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을 당장에 쳐넣어라. 이렇게 자기 또 감옥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물론 간증하고 자랑도 해야 되지만 나 혼자 은혜 받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그 D.L.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부흥사의 영향으로 이 무어 선교사님도 헌신했거든요. 누군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이 한낱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보다 어린 후배 제자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줍니다. 교회 부흥의 불길이라는 것은 진짜 한두 명의 그 불씨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그거 보고 불 붙여주시거든요. 작은 불씨, 그 중심에 서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